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감사의 달,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함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66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요나. 오늘 요나서입니다. 구약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책이죠. 오늘 주제는요. 이방인도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도 아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 들어가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명칭인데요. 자, 본서의 명칭은 저자 요나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거 우리가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비둘기. 그럼 비둘기는 왠지 좀 온유할 것 같고 좀 평화로운 느낌이 드는 그런 비둘기입니다만 요나의 성격은 이 책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온유한 품성을 가진 사람 같지를 않아요. 상당히 하나님의 뜻에도 거역을 하고 지멋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이었죠. 자, 두 번째 저자 우리 요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봅시다. 본서의 저자인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라 나옵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라 나와요. 아미떼. 갈빗대가 아니고 아미떼. 자, 북이스라엘의 가드헤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고향입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이 있어요.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며 그 시대가 가장 잘 살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요나까지 바로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남쪽에서는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또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BC 793년에서 753년 그 사이에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 내용을 열왕기하 14장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이방 나라에 파송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계속 요나서에 나오는 동네 이름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나라 이름은 아니에요. 수도 이름인데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입니다. 자, 요나가 본서를 기록한 것은 그가 니느웨에 갔다가 돌아온 즉시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난 즉시에 이 요나서를 기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BC 760년경 이렇게 추정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주제. 요나서의 주제. 이게 참 중요하겠죠? 자,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로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그러나 요나서의 본질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니느웨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참 아끼신다는 것.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요나서를 기록하기 전에 요나는 그런 상황을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세계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만 머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다음엔 유다, 그 다음엔 사마리아, 그 다음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영토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요나서를 통해서 또한 배우게 돼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심지어는 온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치권은 전 세계적이며 온 우주적인 것임을 본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은 어느 민족에게나 또는 혈통에 국한되거나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차별되지 아니하다는 거. 이걸 갖다 요나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니느웨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구나.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누구나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명의 수행은 개인적인 편견 또는 무슨 민족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 많이 좌우가 될 거예요. 저 니느웨 사람들, 저 아수르 백성들, 저들은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는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니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전해서 혹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그들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도 구원해 주실 터인데 요나의 생각은 그들은 망해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돼 마땅할 백성들이지 회개하고 구원받아서는 안 될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편견이죠. 민족 감정입니다. 이런 데 치우치면 안 되는데 요나는 거기에 치우쳤던 겁니다. 그 어떤 요소에 의해서도 여러분 이방 민족에 대해서 구원해내는 거 포기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실로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불순종한 요나를 용서하셨잖아요. 요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이런 사람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니 아니면 사람 없냐 하고 요나를 갖다 바닷속에 그냥 멸하시고 다른 사람을 택해갖고 그 사명 맡기실 수 있잖아요. 근데도 어찌하든지 요나를 움직여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복당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수백 년간 죄악을 일삼아오던 이방민족 바로 이 니느웨 거민들 그 거민들이 회개했을 때 즉시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러한 주제로 전개되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다섯 번째 구조 분석을 볼까요? 자, 구조 여러분 요나서는 4장이거든요. 각 장마다 주제가 있어요. 자, 1장은 뭐겠습니까? 배 안에 요나. 어디로 가는 배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벌어지는 요나의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2장은 배는 배인데 우리 사람이 타고 가는 배가 아니고 물고기 배. 물고기 배 안에 요나. 거기에서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요나의 장면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는 니느웨 성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니느웨 성 안의 요나 3장이에요. 4장은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요나. 하나님의 교훈 안에 설복당하는 요나. 이게 4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요나의 펼쳐보기. 요나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서 1장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통해 우리가 느끼고 배워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요나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지요. 야, 요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요나를 우리가 욕할 입장이 못 되는 것이 오늘날도 자기 생각 앞세워가지고 자기 경험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당에서 닭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다 보면 닭이 막 도망을 치다가 나중엔 더 이상 도망을 못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면 집단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집단에다 자기 머리를 갖다 폭 들이박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나 이제 없다. 나 이제 안 보이겠지 생각하고 설마 누가 나를 잡겠냐 싶어서 자기 머리만 들이박으면 사람들이 안 잡을 줄로 착각하는 그 어리석은 닭처럼 요나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또한 자기 때문에 남들까지 고통받게 만든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것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가 풍랑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 요나는 사명자였어요. 사명자. 사명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는 목숨이 바로 사명자예요. 사명할 때 사는 심부름 사자, 명자는 목숨 명자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는 그런 목숨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회피하면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린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에게 사명자로서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했을 때 그는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회피하는 사람은 영육간에 깊이 잠들기 쉽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 안에 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요나는 태평스럽게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회피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불신자들에게까지 책망받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바닷속에 완전히 숨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들이 막 그들의 신을 찾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멀쩡하게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책망을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불신자한테 지금 책망을 받고 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회피하는 사람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노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입술만의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여기서 그는 요나예요. 요나가 선장한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틀린 말 아니니까. 그래, 그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저버리고 도망칠 수가 없지요.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입술만의 신앙 얼마나 무력합니까? 형식적인 신앙 얼마나 참 부끄럽습니까? 자, 어쨌든 요나서 1장에서 우리는 요나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나서 2장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에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자는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의 회복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요. 요나가 다시금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새 출발하게 된 것은 고난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먼저 기도의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된 이후에 그는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은 깜깜한 어둠 속을 때로는 소울이라고도 하고 무덤 속 깊숙한 곳을 소울이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지옥 같은 곳을 소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꼭 무덤 속에 있는 것 같고 그 깜깜한 속에서 어떻게 보면 꼭 지옥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스울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면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울산에 살고 있는 우리 동서를 만났어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뇌출혈이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한동안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잘 넘겼지만 까딱하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며칠 전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동서가 하는 얘기가 지금은 울산 살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대구 있다 내려갔기 때문에 제 설교를 많이 들었었죠. 병원에 있는 동안에 딱 생각이 나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못하고 우물쭈물 했는데 이러다 보니 내가 이 모양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참 고난은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을 새 출발하게 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내가 산의 뿌리, 밑바닥,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인생의 고난의 때 꼭 나무로 친다면 저 뿌리 밑까지 내려갔던 것 같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래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인생에 곤고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신자는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그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곤고할 때 어려운 시절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고 그 기도는 진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이 되는 거죠. 고난당한 성도는 비로소 진정한 감사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 물고기 뱃속에서도 건져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요나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요나에겐 신학교에 입학한 거나 똑같아요. 물고기 신학교. 자, 물고기 신학교, 즉 고난의 연단 과정을 통해 신앙을 회복한 사람, 그에겐 구원받은 감격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줍니다. 범죄한 인생을 어떻게 만듭니까? 회개하게 만들어요. 새 출발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은 어떻게 보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변장을 하고 찾아오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축복으로 보이지 않아요. 괴로움으로 보이고 고통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새 출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축복이잖아요. 축복도 아주 귀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모습으로 오니까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싸고 있는 바로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포장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예요. 근데 뜯어봤더니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난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음을 갖다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회개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요나서 3장에서 만나게 되는 니느웨 백성들의 급격한 변화와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참 한 사람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회개할 수 있겠는가?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 3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갈 때 하룻길을 걸으면서 회개를 외쳤어요. 성경에 보면 니느웨는 3일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딱 하룻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네.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이 외침은 작은 순종에 불과했지만 겨우 하룻길을 다니면서 전도했으니까 작은 순종에 불과했지만 그 순종이 가져온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소문이 니느웨 왕궁에 있는 바로 아수르 왕에게까지 들려갑니다. 그랬더니 왕조차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서 앉아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은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고 또 금식하며 회개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전도해보면 한 영혼이 돌아오기가 결코 쉽지 않은 법이라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이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말씀을 외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만져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니느웨 백성들은 이미 준비된 영혼들인 거예요. 준비된 영혼. 달리 표현한다면 때가 찬 영혼들인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딱 준비된 영혼들.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가 꽉 차 있는 그런 영혼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의 심령이 준비된 영혼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나서 안에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아수르는 오랜 기간 동안 북방에 있는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와 전쟁을 오랫동안 하면서 시달리고 있었어요. 전쟁 때문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BC 765년에서 759년 사이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하는 이런 때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벌써 5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전 세계에 5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BC 763년 6월 15일에 일식으로 인하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태양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깜깜한 어둠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이러한 불길한 징조가 이어지면서 민심이 흉흉하게 되고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짠 하고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요나 선지자가 나타나서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오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받았던 그 마음의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에 벌써 준비된 마음, 그걸 갖다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 말씀이 제대로 들려집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 은혜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참 과거 어려웠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살만하게 된 요즘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은혜 받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배가 있고 종교 생활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같이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런 준비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로 인하여 대대적인 회개가 가능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때때로 너무 쉽게 전도되는 경우도 때때로 보게 돼요.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한 심령이 너무 쉽게 전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이미 그의 마음을 만져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의 전도를 받은 그들이 이미 준비된 영혼, 때가 찬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노라면, 전도 힘들어요. 요즘 전도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려고 애쓰노라면, 여러분 9사람은 그냥 비켜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10번째 사람이 준비된 영혼이면 어떻게 하면 그 영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미처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전도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4번째 주제입니다. 요나서 4장에 소개되는 요나의 행동과 박넝쿨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요나서의 가장 핵심이며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 번의 회개로 사람이 성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특별히 요나서 4장을 통해 또 요나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써 새 출발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는 지난날의 과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대대적인 회개의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놀랍구나. 이렇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행동을 보면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그때 그가 나타냈던 반응,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도무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노하게 됩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가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나고 썽이 났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여겨지니까 속이 상했던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긴 전했지만 이놈들이 내 말씀 듣고 회개할 리가 없지. 이렇게 악한 놈들이 회개할 턱이 있나? 그는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망하기를 그는 내심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자, 그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내심으로는 니느웨 백성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어요. 참 이상한 선지자지요. 근데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자 그는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떤 것을 배우게 됩니까? 한 인간이 온전하게 새로워진다는 것이 한두 번의 회개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거짓말로 살기 위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회개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진실로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또 조금 지나가게 되니까 이제 또 마음이 또 돌변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가졌던 생각들이 또다시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은 거짓된 고백은 아니에요. 진실된 고백이지만 이제 질병에서 고침받고 문제가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면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뜻이 옛날 그 기질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옛날 자기 가졌던 고집을 그대로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 딴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사람은 참으로 자기 고집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생명도 아끼신다는 거, 참으로 아끼시며 그들의 영혼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박넝쿨. 이 박넝쿨이 쫙 자랐는데 급속하게 자랐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더운 가운데 이 박넝쿨이 드리워지니까 썽이 났던 요나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1장에서 이미 요나를 위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었죠. 뭘 예비하셨습니까? 바로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는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박넝쿨을 깔아먹는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뜨거운 동풍을 또한 예비하십니다. 벌레가 박넝쿨을 깔아먹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게 되어지니까 이 박넝쿨이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 위에 드리워졌던 그 시원하게 그늘을 제공해 주었던 박넝쿨이 사라져버리자 또 썽이 나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갖다가 구하고 있는 그런 요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로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잠깐 있다가 사라진 박넝쿨, 잠시나마 그늘을 제공해 주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 그 박넝쿨을 그토록이나 아까워하는 요나에게, 박넝쿨 사라진 것이 얼마나 아깝던지 또 썽을 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묻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 명이나 된다고요?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박넝쿨 요나가 심지도 않았어요. 재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그것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아깝던지 얼마나 아쉬워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요나를 그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요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1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요나는 설복을 당하고 맙니다. 설복 당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요나가 이 요나서를 쓰는 것을 보면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깨달음 가운데 요나서를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만약 그가 깨우치지 못했다면 설복당하지 못했다면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하고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나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가는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들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요나서에서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지요. 아무쪼록 오늘 요나서를 같이 공부했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저들 영혼을 그렇게 아끼시는데 그 영혼을 내가 건져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십시오.